뵀던 분들 계속 뵙는 것 같은데 벌써 2년 만에 뵙는. 예. 예. 이거 올라오니까 또 되게 어색하네요. 예, 잠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푸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나가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상주신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교 한 텀 정도 진행됐던 저희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상주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믿음에 대한 모습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삼위일체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왕되심과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믿는 거죠. 이거는 우리 믿음의 영원한 베이스예요. 요거는 기초가 아닙니다. 기초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를 이건 기초니까 내가 믿음이 중반 후반에 가면 이거는 이제 빼놓고 하는 이런 개념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완전 베이스가 되어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 기초가 되어지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또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언제나 우리의 삶과 이렇게 연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믿음의 부분이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여러 가지인가 보다. 그건 아니고요. 믿음의 양면 같은 거죠. 한쪽 면은 우리가 정의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부분이라면, 한쪽은 우리가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런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먼저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 믿음의 부분이, 믿음의 그 첫 번째 측면이 우리의 고백 측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측면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 측면은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으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측면도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이 나와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분이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도 이제 문제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삶의 부분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데,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한 단어로 찾는다면 우리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사이는 많이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연합되어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건의 모습은요, 경건에 훈련하는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건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은혜스러운 일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찬양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함께 드려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은혜스러운 일을 경건한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요, 경건을 훈련하고 또 경건을 내가 내 삶으로 이렇게 공급받아가는 과정들인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요, 상표를 붙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주유소 같은 곳이에요. 주유소 가면 뭐 하세요? 뭐에 기름 넣어야죠, 그렇죠? 주유소 가갖고 낮잠 잡니까? 아니죠. 주유소 가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요새 기름 안 넣고 가스 넣는 차도 있긴 한데, 하여튼 연료를 공급받는 곳이에요. 자, 연료를 공급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가야죠. 돈 벌러 나가야죠. 애들 데리러 나가야죠. 공급받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은 경건을 공급받는 것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발음 좀 안 좋아요 제가.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더럽다는 단어 이렇게 잘 못해요 제가. 더러움이 없는 이런 경건은 뭐냐?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경건의 삶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죠?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대끼는 삶의 모습들, 부대끼는 사람들과의 모습들 속에서 일어나요. 제가 어제 저녁 기도에 왔는데 우리 전사님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콕 찔렸어요. 뭐가 찔렸냐면 선교사들의 삶과 인격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인격을 통해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운전하다 보면 이게 울컥울컥 올라오거든요. 푹 찔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운전하면 막 들어와요. 오토바이들이 막 들어오고요. 자동차가 도대체 저 차는 깜빡이를 왜 달아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오고요, 막 나가요. 그건 다행이에요. 어떤 경우는 깜빡이를 이렇게 켜고 일로 들어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깜빡이 이렇게 켜고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켜요. 그럼 이쪽으로 갈 건가 보다. 이렇게 빠지면 일로 딱 나가요. 도대체 저분은 깜빡이를 어떻게 쓰시는 건가 이제 궁금한데, 하여간 그럴 때마다 막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이제 현율이 저희 이제 거기 이제 프랑스 시스템이라 아이들을 등하교를 어른들이 시켜야 돼요. 학교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막 그래서 에이 자식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 현율이가 옆에 있다가 말을 하려면 제대로 불어로 하든가. 아주 그때마다 이러면서 또 운전을 하죠. 다시 생각해도 또 욱하네요. 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와 부대끼는 많은 사람들과의 삶의 과정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게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그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신학적 과정 이런 거 있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터치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과정, 이 삶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저들과 진짜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가. 네. 사실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 사는 거는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훅 하고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진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나는 그래도 되게 내가 성화된 줄 알고 살았거든요. 한국에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거, 교육자로서 살아갈 때는 그거 되게 많이 성화된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 사실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난 분명히 말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불어로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현저로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일단 자존감 뚝뚝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스스로 이제 힘들어짐이 생기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대 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일주일을 방에만 처박힌 적도 있었어요. 현지인들을 만나기가 싫어서. 그럴 땐 진짜 내가 여태 뭐 했지?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도대체 한 게 뭔가,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면서 아직 멀었구나. 진짜 아직 멀었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러다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건이에요, 그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대끼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또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 아까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가서 직접 전하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 되게 힘들어요. 살면서 제일 힘든 말씀이 이 말씀이고요. 살면서 제일 심플해 보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살긴 정말 힘든 게 이거예요. 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이 말씀들이 다 뭐예요? 다 나의 삶의 모습,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만 살면 너무 힘들죠? 그렇죠? 공급해야만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만 되고, 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화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저는 좀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체류증이 있어요. 저희 체류증이라고 이제 거기에서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증명서를 주는데 거기에다가 선교사라고 써놨어. 신기하지 않으세요? 면허증에다가도 선교사라고 써놨어. 어디 가서 빼도 박도 못해. 난 선교사야 그냥. 네, 직업 선교사 이렇게 미셔너로 써놨어. 얘들이 왜 이렇게 써놨지 했더니 자기들도 웃어. 근데 그게 내 직업이더라고요. 내 정체성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호위반해갖고 경찰한테 잡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해주세요. 사실은 경찰한테 잡히면 뇌물을 많이 뜯어냅니다. 막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20,000원 막 뜯어내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00원이면 일용직 이 노동하는 분들 한 주치 월급이에요. 꽤 큰 돈이거든요. 10,000원 막 뜯어내려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네,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다 줬어요. 서류 다 주고. 그랬더니
젊은 경찰은 이제 그걸 탁 챙기고 절로 가더라고. 아, 또 얼마를 또 달래려 그러나. 그런데 그 윗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여기서 지금 돌아야 되는데 그걸 돌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 여기서 그래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흔들었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십시오. 했더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이렇게 했더니 고맙다고 이제 1,000원 줬어요. 1,000원. 2,000세파, 1,000세파, 우리 돈 2,000원. 이게 줬더니 고마워요. 받았죠? 그때 9,000원. 예.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오늘 왜 이러지? 근데 배냉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어서 경찰들이 뇌물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는데, 어쨌든 딱지라도 띄워줬어야 되는데 안 띄워주고 그냥 네 일을 열심히 해 그러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션 내려가 써놓은 걸 봤나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하여간 내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들과 관계성 속에서. 하여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아멘 안 하세요? 상 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상을 받지 못하면은요, 지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상을 받지 못하면 지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게 공부에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을 못 받아서 그래요. 칭찬도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상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꼭 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너스가 왜 좋은 건데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보너스가 왜 좋은 건데요? 그리고 특별 보너스 있는 거 나오잖아. 정규 보너스 말고 갑자기 툭 던져지는 거. 그러면 갑자기 그냥 그날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냥 이게 선물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이거는 상이에요. 상.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로또를 좀 오해하세요. 상은 뭐예요? 수고한 자들이 받는 거고요, 열심히 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짜 아까 말한 정말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그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낙심되고 힘들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상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꼭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 상이 꼭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만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은 천국의 소망과 기쁨, 이거를요, 여러분 천국 가서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는요, 시공간을 뛰어넘어 버려요.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게 지금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2000년 뛰어넘은 거거든요. 근데 왜 미래에 있어지는 그 천국의 소망은 그때 받은 거로만, 그때 받을 거로만 놓고 사냐고요. 지금 땡겨서 받으셔야 돼요.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를요, 지금 땡겨서 받으셔야 돼요. 기말고사에만 상 주는 게 아니고 중간고사에서도 상 주고요. 그래야 돼요. 아니, 분명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그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 선교의 사명에 뛰어드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상급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뒷부분도 좀 하고, 정말 여러분 그 상을 바라보는 자들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고 땡깡을 부리세요. 왜 안 주세요? 아버지, 왜 안 주세요? 그럼 그러시겠죠. 좀만 더 해봐. 아니면 야, 좀만 기다려봐. 뭔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 살아가야죠. 상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상 받기를 포기한 애들은 공부를 안 해. 그렇죠? 상 받기를 포기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 더 이상. 엄마들 속상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상 받기를 포기하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누구가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진짜 달리고 있는데 아우 조금만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인데 중간에 퍼져가지고 이러면 누가 더 아플 것 같아요? 그 상 주려고 준비해 계시는 그분이 더 안타까울 거야. 지금 보따리가 많이 쌓여 있다니까. 우리가 못 가서 못 받은 게 지금 한 트럭이에요. 그전에 어떤 예화에 어떤 분의 기도 응답에 갔는데 베드로가 그랬다며. 잔뜩 뭐가 쌓여 있더래. 저건 뭐예요? 했더니 니들이 끝까지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은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 합니다, 여러분. 상 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달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예, 성경 보고 하겠습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예, 사실 이제 저는 그 상 받기 위해 저희는 이제 선교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이제 넘겨주세요. 예. 현율이랑 예. 이게 이제 베냉 가서 처음 찍은 사진이에요. 예, 보이시나요? 예, 첫 번째. 이게 베냉 가서 처음 찍었던 앞에 사진인데, 예, 들어가서 이틀 만에 찍었나? 이렇게 찍고 사실 들어가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현이가 한 달인가? 아, 제 마이크는 안 되나요? 버릇이 안 돼가지고. 되나요 이거? 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현율이가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안 돼가지고 바로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말라리아 얘기거든요. 들어가서 저도 두 달 안 돼가지고 약하게 말라리아 오고, 재작년에 이제 저희 잠깐 나오기 전에 심하게 한번 오고, 나와서 지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빈대부터 살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전날 또 연락 가지고 또 그 주 비행기 또 한 2주 딜레이 시키고 이제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조금 저희는 좀 이게 제가 좀 그 국민 약골이라 예, 저질 체력 이거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게스트하우스가 턱이 요만큼 있는데 여기 요렇게 됐어. 제가 발이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한 6개월 가더라고 이 시큰거리는 게. 그래갖고 집 구하러 다니는 것도 제가 못 다니고 제 아내랑 최성근 선교사님이랑 둘이서 이렇게 비 맞아가면서 다니고 보고 왔어 이제.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넘겨주세요. 이제 가자마자 이제 최성근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최성근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제가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컨셉을 잡을까 했는데 만남이라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역의 베이스는 무조건 1번이에요. 우리 최성근 선교사님이 카메룬에 이제 원래 말리 들어가시려고 하다가 카메룬에서 이제 농업 선교에 대한 거 좀 미리 좀 준비하시고 저희보다 9개월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미리 바닥을 쫙 깔아 놓으셨지. 그리고 저희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들이 집 구해주는 거부터 해서 현일이 학교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시장 보는 것도 뭐 거의 초반에 최성근 선교사님 끝 붙들고 다녔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사는 시간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 자전거 보이죠? 이거 끌고 동네방네 이렇게 신방 다니고 그래요. 이거 자전거 끌고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그 약간 그 빈민 지역. 현지인 하여튼간에 색깔만 하얗지 현지인이에요. 스스로도 마인드도 그러세요 이분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통과. 예. 그래서 최성근 선교사님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는 지방 정탐을 이제 저희 이제 차 향안이 사고, 향안이 누군지 알죠?
저희 최성근 선교사님 차 이름이 향안이고요. 저희 차 이름은 대안이에요. 그래서 향안이 사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일이 이제 지방 정탐을 다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버스 타고 다니셨는데, 택시, 버스 이런 거 타고 다니셨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차 사고 이제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근데 이건 이제 약간 그 남부의 그 밀림 안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이 우상이에요, 우상. 쌍둥이 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그 장승 세우듯이 마을 앞에 그렇게 세워가지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두교의 가장 일반적인 그 신의 형태입니다. 다음 주시고요. 예, 이거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많은 두 번째 사역이 이제 저희가 선교사님과 많은 이제 정탐을 다니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방을 다니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방신, 그러니까 부두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지역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거기에 있는 현지 교회들과 교제하면서 뭐 약도 좀 나눠주고, 큰 약은 아니고 회충약 같은 거, 사실 그것만 나눠줘도 애들 배앓이가 없어져요. 예, 그것만 먹어도 배앓이가 없어져요. 그렇게 애들 다니면서 이제 막 애들을 또 교회를 챙기고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참 많이 다녔어요. 현일이 방학만 되면 거의 한 1년 동안은 2달에 한 번씩이 현일이 방학이거든요. 2달에 한 2주씩, 열흘씩 이렇게 방학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거의 다녔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만남에 그 이정표를 주셨던 분이 김동훈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우리 목사님과 같이 우리 목사님은 음악을 하려고 하다 신학으로 오셨잖아요. 이분은 신학을 하다가 음악으로 돌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악 공부하시고 이태리 가서 학교를 마치시고 독일에서 이제 그 시향 오페라단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지방이 멀어지니까 이제 현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약간 땡땡이를 치셨는가 봐요. 근데 갑자기 막 모든 음악 소리가 다 노이즈로 들리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로 들리는 거예요. 막 정신 막 너무 힘들어갖고 막 치료도 받고 막,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와가지고 내가 예배 생활을 잊어서 그런가 보다 해갖고 이제 휴가를 내놓고 여기 올라와서 한 2년 정도를 계셨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디 같은 그 김영환이라는 선교사님 있어요. 그 무슨 보트인가 그거 같은 게 있는데, 하여튼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베냉이라는 곳에 이제 봉사활동을 가게 된다. 근데 음악 파트가 비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클래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래갖고 베냉에 왔다가 이분이 눌러 앉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베냉의 그 클래식 음악을 통한, 왜냐하면 모든 교회 음악이 기본이 클래식이니까 그걸 이제 막 하셨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가던 그 해에, 저희가 베냉에 들어가던 그 해에 대학교 안에, 국립대학교 안에 음악과를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온 거죠. 이분이 돈이 떨어진 거죠. 이제 갖고 있던 이제 자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선교사로 가신 게 아니니까 이분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이제 까먹으면서 있다가 이제 다 까먹은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어떡할까 하다가 알바를, 이제 독일 가서 알바를 하시고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오셔서 1년에 한두 달 정도 오셔서 이 최슬기 자매라는 이제 파리 장로교회, 그죠? 파리 장로교회 다니는 이제 자매인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나중에 한 1월인가 2월인가 메일이 왔어요. 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게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해서 이제 대학교,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 대학교 안에 음악과 아이들과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와서 음악과 아이들에게 이제 바이올린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한 거죠. 바이올린 배우는 친구 하나 있고,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을 몇 명 더 모아서 이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일들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콘서트를 했었어요. 콘서트를 이제 주만이도 그때 와서 강의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슬기자매는 이제 바이올린, 주만이는 이제 재즈, 피아노 이제 강의를 했었고 해가지고, 주만이 불어는 못하는데 영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강의를 막,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이제 그 강의한 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음악과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무대 경험을 또 살려줄 겸 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저희가 같이 콘서트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이게 자주 교제는 못하지만 교제하고 있던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연주와 그 바이올린 이제 그 놀이, 이제 이 슬기자매가 실제로 파리의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 보육시설이 아니고 뭐죠? 그 콘서바토리 같은 데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가서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같이 이제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지 교회 하나를 하고 저희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코랄팀, 그 이제 그 찬양팀을 이제 같이 연주하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관악팀이 있었어요. 그 관악팀을 이제 같이 연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2번째 왔다 갔어요. 작년 올 1월에 왔다 가서 2번째 이제 일을 했고, 올 10월에 이제 또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주 하나님 참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다음에 이제 또 3번째가 이제 이재영 선교사님이라고, 이분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고광민 선교사가 갑자기 이메일 해가지고 태양열판 할 교회 좀 찾아볼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 그러고 이제 했는데 이분이 연결이 돼서 오셔서 이제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동남아에도 그렇고 전기가 안 들어가는 마을들이 꽤 많습니다. 안 들어가는 마을이 많은 게 아니고 들어가는 마을이 적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을들에 이제 그 미자립,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저증적으로 어려운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게 이제 태양열판을 하나 연결해주고 거기에 이제 전등을 달아주고, 조금 이제 필요한 교회들은 이제 좀 큰 거 해가지고 마이크까지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 아버님이 그 달리다굼 찬양 있죠,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라, 이거 이제 부르시는 찬양하셨던, 음반 작업하셨던 분이세요. 그 곡 쓰신 분은 지금 코트디부아르에 계시고, 필리핀에 지금 계신 분은 이제 그거를 음반 작업하셨던, 찬양하셨던 찬양 가수신데, 아버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후원되는 물질을 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교회나 이제 그 동남아의 교회를 짓거나 아니면 이제 태양열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이 태양열 쪽에 이제 같이 하고 찬양도 이제 많이 하고. 이 친구, 이 선교사님 오더니 와가지고 최성구 선교사님하고 이제 다른 분 또 선교사님 한 분 또 와가지고 이제 넷이서 지방에 다니면서 이제 태양열판을 달아줬어요. 첫 번째 작업을 하고 작년 이분들도 작년 말에 10월에 왔었는데, 그때 와가지고 또 2번째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데 이제 슬쩍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음악 이제 피아노,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제 찬양에 대한 그런 비전들이 있다고 듣더니,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지난번에 왔을 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갖고 저희가 들어가고 그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들어오실 거예요. 저희가 9월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음악 사역 하시는 분들, 이분도 이제 찬양 기타 잘 쳐요. 목소리가 저기 같아. 그 누구죠? 이성균 목소리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찬양도 참 잘해요. 그래갖고 이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다른 악기나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 한 2분 더 오셔가지고 배낭에 이제 음향 시스템, 이분은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음향 시스템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이제 세팅해 주시려고 이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열로 들어와가지고 음악 사역을 또 같이 하게 되네요, 이분은.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맨 처음에, 사실 저희 아내랑 저랑 배낭에 처음 들어가서 사실은 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클래식 음악이 없으니까. 저희 아내는 피아노밖에 친 적이 없고, 저는 몸으로 떼운 것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뭘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김동훈 교수님 2년 전에 보내갖고 미리 쫙 준비해 주시고, 또 슬기자매나 이재영 선교사, 지금 이게 태양열판을 설치해가지고, 이거 좀 위험해요. 근데 태양열판 어디 하면 저 위에 지금 스레트 지붕에다거든요. 저 위쪽에다 계단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난 못 올라가, 무거워서. 우둑우둑해요.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 아니면 좀 날씬한 사람들을 저희가 원래 보내죠. 그래갖고 거의 목숨 걸고 올라가라고 우리가 막 올려보는데,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이제 전기 작업을 설치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는 참 그런 은혜가 있어서 참 그래도 위로를 많이 얻으면서
상 같아, 이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간중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모습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슬기자매 올 때 저희 아내가 엄청 저한테 구박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이 자매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이 고생을 시키냐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직 사역이 막 확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예, 넘겨주세요. 이번에 이제 하얀 사람들 만났으니까 이제 까만 사람들도 좀 만나야죠. 예,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만난 첫 번째 까만 사람은 로리스입니다. 예, 로리스 나와라. 로리스라고, 이제 이 친구는 저희가 첫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그 전에 처음에 들어가서 살던 집은 이렇게 저희가 2층 집에서 살았어요. 1층, 2층 다 합치면 7평. 1층이 3.5평이야. 내가 재봤더니 1층 3.5평, 2층이 4. 그래서 다 합치니까 7평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세대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4가구가 사는데, 이제 공동 주택이니까 공동 경비를 이제 공동 경비 구역이 아니고 경비를 이제 두 명이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쓰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낮 경비로 들어온 거예요. 18살 때인가? 18인가 19살 때 온 거예요. 이 친구가 10살 때 집 나와가지고, 이제 집 나온 게 가출이 아니고 먹고 살려고 이제 일을 배우러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공부를 못하고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정비소에서, 거기는 이제 교육생들은 돈을 내야 돼요. 심지어는 이제 뭐 알바를 하거나 뭐래도 되게 밥이나 겨우 주면 좋은 정도.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자동차 정비도 막 배우고 막 이것저것 했었는데, 저희가 들어가고 그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우리 집 경비로 들어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참 괜찮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교제하다 보면,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물을 좀 사와라, 아니면 좀 가스를 좀 사다 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면 가스비가 7천 세파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이 웬만한 친구들은 이게 자기 수수료를 띄고 갖고 와요. 자기 수수료를 뭐 몇백 원씩 띄고 갖고 오는데, 얘는 나중에 계산해고 보니까 다 갖고 온 거예요. 안 띄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따로 뭐 100원, 500원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되게 그 부분에서 성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친구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긴 했었는데 요새 이제 경비 있으니까 24시간 집에 붙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미천한 불어 실력과 이걸 가지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희한테 지시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한인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이제 그래갖고 저희 집에서 이제 오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 예배를 생활을 못 하니까 저희가 최성근 선교사님 이제 불어로 이게 통역이 되시니까 불렀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최성근 선교사님이 통역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예배를 또 같이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녁마다 지금 이제 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지금 못 하는데, 저녁에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같이 성경 읽기도 하고, 얘나 저희나 사실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이제 불어 실력은.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 좀 했다고 이제 자꾸 지적질 하는데, 이 자식이 이게 아주 그러니까 좀 지금 중학교 과정, 저희가 그래갖고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 공부하고 싶냐 했더니 하고 싶은데 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많지도 않아요. 1년에 7만 원, 한국 돈 7만 원 내는 게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초등학교를 1년 만에 검정고시를 마치고, 지금 다음 달 9일에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요. 지금 뭐 거의 100점 맞겠다고 이제 지금 막 그러는데, 모르지, 이제 점수는 나와봐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도 같이 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저희가 이사 올 때 얘를 데리고 왔어요. 야, 너 우리랑 같이 살자 그래갖고 데리고 와서 저희가 방 하나 주고.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저희가 참 많이 도움을 얻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어떤 외국인이 아프리카에서 사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배냉은 그래도 좀 난데, 나은데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부분들을 같이 좀 돕고, 한 번은 이제 사고가 났었어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는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받아갖고 오토바이가 한 10m를 날아갔어. 근데 하이바를 다행히 썩었는데 이제 무릎 까지고, 근데 이렇게 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친구가 사실 이제 잘못한 건데 그런 게 어딨어. 외국인이 다 잘못한 거지.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요. 이제 우리 잘못했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몇몇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왔어 얘가. 그랬더니 이 헬멧을 안 벗어. 어린 얼굴 보이면 이게 안 된다고 헬멧을 쓰고 떠드는 거야 이제 막. 그랬더니 그쪽에서 대뜸 하는 말이고, 넌 왜 외국인 편을 드느냐는 거야. 너 왜 형제 편 안 들고 외국인 편을 드느냐. 그때 얘 맞을 뻔했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런데도 안 돼. 그래갖고 야 일단 빠져라. 그래갖고 빼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 저희가 외국인은 저희가 처음으로 현지인들한테 밥 얻어먹은 것도 얘예요. 처음으로 밥 얻어먹은 거.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한 몇 년 지나야 되는 건데 우리는 1년 차 때 그렇게 얘한테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좀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현율이랑 너무 잘 놀아줬어요. 지금도 잘 놀아주고, 그 저질 체력 아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애를 들고 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이제 같이 살면서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는 저희는 아직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몰라요. 뭐 농사꾼이 될지 아니면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대학 갈 머리는 아닌 것 같아 아직은. 네, 몇 년 더 해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아직까지는 이 친구가 공부를 하면 집안 일을 못해요. 스트레스가 심한지 착각 빌빌대요. 얘를 공부를 계속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데, 그냥 네가 한번 하고 싶을 때까지 해봐라.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만난 목사님인데요. 예, 로리스 가. 오케이. 조나스 목사님이라고 최성구 선교사님하고 이제 교제하던 목사님이에요. 최성구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는 목사님들, 교제하는 현지인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베냉에 가서 이제 저희도 있고 지금 저희 다 뒤에 들어온 바울 선교회 이제 선교사님도 또 계시고 하는데, 저희가 참 최성구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참 복음적이고, 목사님들이 복음적이고 되게 젠틀한 정띠한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참 많이 이분들과 이제 교제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사실은 좀 이렇게 주일 통해서 듣다 보면 아주 희한한 분들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사업가 기질이 있는 목사님들, 교회를 이렇게 사업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배낭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교회를 한 4군데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요, 여기 지금 그림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조그만, 이렇게 학구방, 이게 뭐죠? 이렇게 스레트로 지붕해가지고 한 6, 7평, 있네. 이게 원래 교회예요, 이게. 교회를, 조론 교회에서 하면서도 교회를 한 4군데 개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러 개 교회를 하냐면, 목사의 숫자가 교회 숫자보다 한참 부족합니다. 반 이상 부족해요. 한 교단마다 이렇게 통계를 정확히 내보진 않았지만, 교단의 교회 수가 100개다 그러면 목사는 40에서 5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최소 2개, 많으면 4개씩 개척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은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못 해요. 매주 설교를 못 해요. 거의 2주에 한 번. 심한 분들은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들을 다 순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태어나신 건 참 은혜예요. 예. 이분들은 진짜 설교 스케줄이 거의 계속, 어떨 때는 진짜 평신도들 중에서도 말씀 좀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목사님 너무 설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보면서 목사님 너무 설교 안 하는 거 아니야? 어떨 때는 설교하는데 목사님 밑에서 앉아 있어. 그래서 왜 앉아 있는데 설교 안 하지? 이제 우리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가 교제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시 들어가면 이 교회를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건축을 여기다 이제 또 해놓고 교회를 이제 짓는 거예요. 이 목사님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이렇게 와서 같이 교회 집시다 해갖고 지으시고, 이 벽을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요. 이제 베냉의 교인들 대부분 다 가난한데, 그 중에 이제 좀 그래도 유지급 되시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교단마다 연결되어 있는 그 중에 한 교단 그 장로님인가 한 분이 이 부분 이제 이 벽돌을 찍을 수 있게 이제 시멘트를 공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만큼 졌어. 근데 지붕을 아직 못 올렸어요. 돈이 없어서. 또 이건 또 누가 주님이 주실래나 이러고 이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도 만나서 현지 교회 이제 전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현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도 이제 저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브로큰 선교회에서 재작년부터 진행했나요? 그 아동 결혼 하는 거. 근데 이제 저희는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필린다라고 이제 우리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시작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친구네도 참 힘들어요. 예. 엄마 아빠가 다 토고 사람이에요. 베냉 사람이 아니고 토고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낳고 이제 딸내미 이제 둘을 낳는데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아프리카의 아빠들은 이렇게 수컷 본능이 있어가지고 애를 낳고 이렇게 잘 안 돌봐요. 이렇게 떠돌아다녀. 그래서 너무 정글의 법칙에 이렇게 빠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아이들을 이제 기르는 형편이죠. 그런데 이 집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집은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집이 땅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이렇게 합판 연결해갖고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땅 주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는 이 집만 유독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내 땅에 살고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제 아내가 이제 그 왓츠앱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통화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 아이들 이제 이 가정이 제가 이제 의정부 영광교회라고 이제 그 교회에서 후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씩 이제 후원을 시작하셨는데 그걸 이제 후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몇 달 지금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무슨 마음을 드셨는지 후원비를 늘리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3만 원씩을 후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이제 이 집 그 월세는 나올 것 같아. 월세는 나올 것 같은데 월세도 아직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동네가 조금 이렇게 비싼 동네인 거예요.